2021년 새해가 이미 밝았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러한 밝은 빛의 그러한 생각보다는 좌절 또는 절망, 두려움, 실망, 낙심과 같은 어둠의 영에 매이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역습으로 인해서 함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을 알 수가 없고 갈수록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또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공동체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은 또 말할 것도 없이 큰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예배의 그러한 변질과 또 실종의 그런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배 혁신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긴 기간 고통 속에서 개척교회들과 또 건축학 교회들, 건축한 그런 교회들은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폐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의 말씀으로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여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호는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매년마다 한 주제로 계속 사역을 하는 소위 통전적인 사역입니다. 홀리스틱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통전적인 사역, 균형을 이루고 또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통전적인 사역,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죽은 영혼들이 중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혼을 회복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많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면은 우리 중 누구도 그 대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이 오침만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우리 인간이라면, 영과 혼과 육체로 지어진 그런 인간이라면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모델을 구약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다 강해했는데 에스라서만 강해를 못했는데 에스라서에서 그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1절은 금년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1절과 12절이
두 절이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12절 말씀도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3차 과정은 이미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할 때도 3차로 귀환합니다. 1차는 주전 537년 또는 538년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여 년 만에, 그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회파된 채로 무너져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사역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말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중한 사역은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겁니다. 백성들의 심령을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회복도 필요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사명을 맡은 자가 에스라입니다. 지금도 에스라 이름이 붙으면 전부 말씀 사역입니다.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강의했던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으로 귀환이 완성이 됩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지도자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회복시키고 심령도 회복시키고 또 무너진 성벽도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이제 재건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방인 그러한 며느리를 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어떤 대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에는 없지만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야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는 그런 현상을 보고 에스라가 먼저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지만 시편 6편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지만 에스라도 그 못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이 죄를 대신 자복합니다. 자복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는 그 에스라의 자복에 통회에 동참을 하고 함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겁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저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특징이 행동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대로 자신들이 결단을 하고 12절 5절 말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여러분 그들이 결단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 내보내기로. 사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은 자기의 소생입니다. 이스마엘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어보낼 때의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지만 뒤에 내용 읽어보면은 조사위원들을 세우고 그들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또 18절 이하에는 그들의 명단까지도 거기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11절 말씀에는 모든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리라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었던 것처럼 한 가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썬뿌리가 있다면 깨끗이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여러분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회복의 요건은 여러분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지도자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처럼 참여하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그 참회에 그 기도에 동참할 때 회복의 기적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회복이 나타났던가 에스라를 쭉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몇 시간 동안 에스라 말씀을 강의할 예정인데 읽어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찾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복해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2021년 한 해는 온전한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1년 동안만 이런 고통을 당해봐도 이게 영적 갈증이 대단한데, 여러분 70년 동안 예배가 없었다. 성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하고 회당이라고 그렇게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공동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는 했지만은 예배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하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저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제 준공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8장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 각성 대부흥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을 제가 몇 번씩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때의 여러분 사역의 중심이 에스라입니다. 성벽은 느헤미야가 지었지만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은 말씀의 사역자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나무로 만들고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들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반응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될 때는 아멘을 2번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을 2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에스라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말씀을 읽기도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애통함이 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이 에스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인데 울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하는 말씀 여러분 회복의 자리, 그 자리가 느헤미야 8장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회복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 수강교회 성도들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신앙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희망 예배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예언해 놓았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 은혜가 됐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은혜가 되는데 위로의 말씀이니까 무슨 은혜가 되었고, 마음에 와닿도록 전하라, 진정성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었고, 외치라, 열정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었고, 그 내용이 또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의 선포는 모든 복역이 끝났도다, 모든 재앙이 끝났도다, 하나님의 그 종식선언이 은혜가 되었어요.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는 끝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복역의 때는 끝났도다. 그러한 내용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은혜가 됐지만 그 중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인생들은 시들어가고 우리 인생들은 꽃의 이슬 같은 존재인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선언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40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10일 만에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기도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끊임없는 겸손의 훈련과 또 한 훈련이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40년 걸렸다. 내가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훈련되었던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 따라 예수님 따라다가 떠나가 버릴 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너희도 또 가겠느냐라고 탄식할 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을 드립니까?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시편 19편과 119편은 외우기도 쉽죠. 19편, 119편, 제일 긴 시편, 그것은 여러분 22행 시입니다. 22 알파벳 가지고 시를 만들었는데 8절씩 하니까 176절이나 되고, 19편도 그런 답간체 시인데 그 주제가 바로 전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의 양식이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길에 발의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라 말씀을 애찬하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에스라스에 있는 이런 말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금년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곧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구약 말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신약의 주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신약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크게 한 목소리로 주제 말씀이니까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크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저를 봅니다.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가 하면은 원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구걸을 합니다. 은가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은가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 권세로 한 심령을 회복시켜 놓고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회복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20절 말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뭐 하실 분? 회복하실 분.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할렐루야. 회복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체가 되셨던 것처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먼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지체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은혜,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의 회복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거행신 예배 때 전할 때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한 말씀이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회복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간증하고 회복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로 많은 심령들이 회복될 거예요. 이런 회복의 통로,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요. 성령 받고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고난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회복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 행전, 성령 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길도 그랬고 베드로의 길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 성도들의 길도 그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심령들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면 그 여러분 도시가 회복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연연히 이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런 소중한 꿈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를 매도하고 그렇게 정말 폄하하지만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사역으로 회복의 소중한 통로되는 우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명예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도당하고 바이러스의 균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그런 여러분 일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때로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향기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거기에 소중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들도 간절히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종 하나도, 이런 여러분 볼펜 하나도, 그리고 무생명체인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인화시키고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들의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복종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피조물들도 갈망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피조물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령 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무생물체지만은 여러분 그 돈에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 이왕이면은 그 돈이 저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그들의 도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피조물의 도구는 여러분 소원은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손에 붙들림 받고 그 손에서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그 돈도 이왕이면 기업하는 여러분 손에 붙들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금씩 샘물이 들어가면은 그 물은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개혁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꿈 기도가 너무 거창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그 물이 가까운 데부터 맑게 만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회복으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할 때에 산 위에 동네로 빛으로 우뚝 세우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정에 켜놓는 등불 같은 것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노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빛을 비추고 생명의 샘물을 거기에 공급해서 점점 우리의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간절한 기도하는 심령으로 시작.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도 귀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절실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다 적용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질병이 치료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는 그들의 여러분 일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심령들도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회복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기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풍성한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풀 하나도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쌍한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풀 하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책임지시리라 믿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